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엘 제도인데요. 룻기 1장에서 4장 전체를 보면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먼저 계보 속에서 고엘 제도를 보았습니다. 계보 속 고엘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보았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할까요? 야곱이 유다를 유다와 형제를 낳고 베레스까지 할게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 계속 어머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를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보 뒤에서 요셉부터 시작해서요 베레스 그러니까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그 위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누가복음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룻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룻기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이 누가복음 형식이 아닌 마태복음 형식으로 뭐뭇을 낳고로 룻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레스부터 시작했죠. 베레스가 누굴까요? 헤스론인가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맞네요. 그리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오늘은 여기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요 다 세보면 10대입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 속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고엘 제도를 왜 대체 계속 너무너무 자주 배우잖아요. 왜 고엘 제도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책에는 고엘 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굳이 왜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셔야 합니다.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하셔야, 하실 때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신을 어디서 계시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만 쳐다봐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무가 자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그냥 하늘이야, 식물이 자라는 거 보고 나무가 자라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이요, 누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선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요, 이 선천적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예배와 섬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그래서 사람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요, 왜 특별 계시냐면요,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이 특별 계시로만 가능한 겁니다. 계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이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없냐면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 되거든요. 오직 은혜로만 되거든요. 성경 말씀 읽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혈제도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스스로 읽어도 되지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며 배우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혈제도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고혈제도는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저기 끝에 보면 알죠. 예수님 오심이 완성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고혈제도가 있어야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끊어질 듯 해도 끊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죠. 근데 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모압 여자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는 것입니다. 오벳이 나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혈제도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내용을 저번 주에 했거든요.
짤막하게 다시 한번 하면요. 이때는 사사들이 시리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엘리멜렉 그리고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기럐과 말론 이렇게 네 명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이주를 합니다. 근데 모압 이주를 하자마자요 엘리멜렉이 죽죠.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방 여자 기럐의 부인 오르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론의 부인 룻을 맞이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쯤 모압에서 살았을 때 기럐과 말론도 죽이십니다. 그러니 나오미 여자죠. 오르바, 룻 여자 3명만 남아요. 할머니의 며느리 둘,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오르바하고 룻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 그런데요. 가다가 보니까 나오미가 너희 오르바하고 룻에게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해갖고 오르바는 돌아갔죠. 오르바는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고향으로 다시 가고요. 룻에게도 강권하며 떠나라고 합니다. 강권하여서 떠나라. 그랬더니 룻은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고 하지 마옵소서. 네. 그리고 룻이 막 간청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 벌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주 룻이요 성형되게 나오미 어머니를 쫓았다고 나왔습니다. 쫓지.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누가 오냐면요 나오미와 모압 여자 룻만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보울이 추수할 때.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내용이고요. 룻기 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룻기 2장입니다. 네. 이 룻이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 추수를 합니다.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거죠.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룻을요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봤어요.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봤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와 신앙이 좋은 여인이구나, 인품이 좋은 여인이구나 라고 이 룻의 인품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편의를 제공받았어요. 감동받았고요. 이렇게 서로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받고요. 룻은 보아스의 편의를 제공받았어요. 어떤 편이냐면요. 물도
돌아가서 물을 떠와서 먹어야 되는데 네,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로 온 물도 먹게 하고요. 그리고 이 보리 이삭도요 일부러 뽑아서 버리면 뭉탱이로 이 룻이 주워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요 이 보아스의 편의를 제공받아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갔습니다. 이삭을 주워 가져갔어요. 주워 나오미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것을 보는 순간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이건 룻이 혼자서 룻의 힘으로 뽑은 것이 아니야.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누군가 도왔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군지 룻에게 들어보니 그 누군가가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제 룻에게 고엘 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룻은 고엘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뭘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 땅을 우리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갔잖아. 모압 땅으로 이사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땅을 팔았거든. 이 땅을 도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도 이을 수 있어. 대도 이어 주는 거야. 누가요?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도로 사갖고 자신의 돈으로 사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라 하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그리고 기룡과 말론. 그 기업을 이을 거야. 그리고 대를 이어줄 거는 뭐예요? 이 룻의 남편이 멜렉이니까 멜렉의 대를 이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배우고 이제 룻기 3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번뜩이는 생각을 주셨나 봐요. 갑자기 나오미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 계획을 이것을 룻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룻도 참 대단해요. 그대로 순종할게요 하고 그대로 룻은 순종합니다. 정말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순종할게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아스가 잠자기 직전에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누울게요. 누웠습니다. 룻은요 정말 진짜로 보아스가 누웠을 때 살며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랬어요. 하지만 놀랬지만 그것이 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요 오히려 룻은 원래 신앙도 좋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알았고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말을 순종한 것, 그것도 모압 여자가 이게 순종한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룻에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승낙을 합니다. 무슨 승낙하면 결혼 승낙을 하죠.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구약성경 405쪽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을요 축복합니다.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칭찬을 합니다. 네, 놀랬지만 룻을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것이 성공할까 안 할까 도 두려웠지만 보아스의 반응이 어떨까 너무 두려웠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너가 룻이 현명한 여자다. 현명한 여자다. 그 잠언에 나오는 그 현명한 여자, 룻을 현명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 자신은 맞아, 나는 기업 누를 자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기업 누를 자가 있어요. 이 기업 누를 자가 있다. 이 기업 누를 자가 있다. 아, 이 말 들었을 때 글쎄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되고. 그런데 또 보아스는 이때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 절차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적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사장인데요. 룻기 4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 성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장로를 10분을 택해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청해요. 장로 10분을 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보고 있어요. 백성들. 그리고 성문을 지나가는 아무개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여기 아무개요,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나서 아무개에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내가 물으라. 그래서 땅을 물으라 이렇게 합니다. 땅을 물으라.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들어보더니요. 이 아무개가 알겠소, 물겠소 이렇게 합니다. 물으리라. 근데 성경책에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책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대를 물으라 합니다. 대를 물으라. 죽은 자 엘리멜렉, 그 룻의 남편의 대를 물으라. 그때 여기서 나는 물지 못하겠소. 우리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나 대신 물으라. 네, 오늘 공독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10절 강문, 신적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에 따라서 신을 벗습니다.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신을 벗어서 누구한테 주냐면요,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에게 줍니다. 네, 보아스는요, 최종적인 기업 물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온 백성들과 또 이 장로들에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인을 되냐면요, 땅을요 불러서 엘리멜렉에게, 땅을 사서 엘리멜렉에게 주고요,
대를 대를 이으겠다고. 그래서 땅을 누르고 대를 잇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축복 두 가지를 하거든요.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죠. 이렇게 복을 받기를,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요. 베레스의 집. 베레스의 집.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그 축복받은 베레스의 집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네, 신 먹김 받은 자의 집과 정말 비교되는 거죠. 이 베레스의 집은요.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집이 되기를 이 오벳이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가 계속 끊이지 않고 기업을 계속해서 무르기를 이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많은 자손을 낳고 베레스의 집 기업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를 예수님이 나기를 이렇게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를 하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축복을 받고 드디어 13절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룻이 임신을 하죠. 이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서 오벳이 되는 거죠. 네, 이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어요.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고혈제도 말고 하나 더 고혈제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혈제도를 하나님께서 행해라 해갖고 순종한 그 말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혈제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